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메시악 성경으로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 3절 말씀,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동안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누가 열심히 일하죠?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이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 놔두거든요. 힘들어질 때 그냥 가만 놔둬도 무너지니까. 근데 교회가 좀 힘이 생기고 은혜 받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사도행전 7장에서 그 교회에 그 핍박이 다가오고요, 그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그 순교의 역사가 7장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도들이 어때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각지 이방 지역으로 성도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간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냥 도망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좀 울리거든요, 지금. 집사님 소리가 지금 울리거든요. 예. 맨 밑에 거 초록색 켜주세요. 박스 맨 밑에 초록색 불 켜주시면 잠옷실 들립니다. 맨 밑에 거 불 켜주세요. 전원. 됐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좀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배 중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저도 어디까지 말씀을 증거했는지 까먹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도망 다니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또 많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요, 구제금을 보내가지고 또 유대에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시 뭐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때에 시작합니다. 이 그때란 단어가 뭔가 좀 기분 안 좋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교회가 힘을 얻어가지고 부흥하게 되어질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들, 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평가는 좀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헤롯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권력에는 잔인했습니다. 자기 이익에는 잔인했어요. 보통 대하면 그냥 좋은 사람, 문제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이익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권력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잔인했어요.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 헤롯은요,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 가문의 피가 있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 때문인 거죠. 교회가 자꾸 힘을 얻어가고요. 세력이 많아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좀 싹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교회에 대항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자. 이런 마음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하지만 야고보는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핵심적인 3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기뻐해야 될 일인가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여당 막 싸우는데, 만약에 너무 억측일 수 있겠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요, 여당이나 야당 지도자를 죽인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당 지도자를 죽이면 야당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면은요, 이거는요, 같이 맞서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이잖아요. 헤롯 왕은요, 이두메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글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요, 같이 기뻐했습니다. 악은 헤롯 왕이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동조했어요. 세력을 주고요,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 야고보를 죽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내 권력이 이렇게 세진다라고 하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내 권력이 세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악을 행했을 때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동조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더 악한 일을 감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악이 많아지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면허와 힘을 주는 동조하는 자들, 침묵하는 자들, 방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다, 또 교회가 악해진다,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누가 동조했어요? 빌라도, 청독 빌라도가 동조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권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압박하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압박에 굴해서 사인했습니다. 사형. 또 누가 동조했죠? 유대 백성들이 동조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같이 밑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동조하고요. 그 악에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하였을 때 빌라도가 그 세력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사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악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악은요, 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악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했던 자들, 침묵했던 자들, 협력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요 수천 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에 이름을 올리고요 계속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악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을 행하고요 또 동조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그 죄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악을 행하고 동조했을 때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요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때요? 중세 유럽 또 근대 우리 유럽을 보게 되어지면 뭔가 나라에 재앙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때문이다. 음모론을 펼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학살이 유대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유대인 때문이야. 그러다가 정점이 어디요? 세계 제2차 대전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악에 동조하게 되었을 때에 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성경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 나오는 12정탐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먼저 한번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강한지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할 이유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완전히 무찌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싶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긍정이 있어요?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있어야죠.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이 더 잘 듣습니다. 그래야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면 다 죽을 거야. 애굽의 매장지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요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그 다음날 지휘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들이 보고만 잘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을 행한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명만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반응한 동조한 그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정탐꾼이 아니었는데요. 나는 가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동조되어지고요. 침묵하면서 그 악한 일을 수소방관하게 되었을 때에 그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돼. 물론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길거리를 가는데 어르신이 무거운 폐질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르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못 본 척 지나가도 죄가 됩니다. 내가 뭐 한 게, 뭐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악을 행하는 것이 없는데요. 못 본 척한 거, 침한 거, 그냥 지나친 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악에 대해서 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악을 내가 직접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못 본 척하고요. 수수방관하고 관망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함께 죄악이 되어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그 헤롯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동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잖아요. 기뻐한 게 뭐 죄예요? 그 기뻐한 죄로 인하여서 그 헤롯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이 악한 꾀를 만들 때 내가 거기에 박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그 길이 내 삶의 길인 것처럼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 먹고 마실 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악인도 아닙니다. 나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벌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롯이 어떠한 벌을 받았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요. 그 두 딸과 동침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그런 비참한 모습이 그 롯 가운데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악인들의 성읍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악을 행한 거 없습니다. 악한 일을 안 했어요. 하지만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롯과 함께 무너짐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있고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침묵하고요. 방관하고 또 그 악을 인정해주는, 내가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주변에서 암소리 하지 않아? 잘한다고 해? 그러니까 어때요?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핑계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난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전 문제 없겠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십니다. 왜 방관했어? 왜 침묵했어? 왜 못 본 척했어? 그 악에 대해서. 너도 그 악을 조장한 자가 되어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면허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요. 적극적인 선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악이 있어요. 양극단이죠. 얼마 되지 않아요. 중간에는 뭐예요? 수수방관하는, 못 본 척하는. 우린 중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중간과 더불어서 그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께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그 이 강점기, 일제 식민지 강점기. 악을 행한 자는 누구죠? 일제죠, 그렇죠? 그들이 이 땅을 침탈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근데 왜 그 침탈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역하는 자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어요? 그렇게 앞잡이 노릇하지 않아도요. 그 세력 하에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그 시대도 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일제의 그 침탈에 저항했으면 금방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적극적으로 앞잡이가 되어서 일제의 수탈에 동참하고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악이 더 악해지고요. 더 많은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곧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6월 3일 한 10일 정도 지나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보면 뭐 1년, 2년 지나고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혀요? 그 선거 전까지만 해도 막 좋은 기사 써주고요. 뭐 지지하고, 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이건, 뭐 시장이건, 뭐 대통령이건, 선거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뭐 하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자기가 뽑았잖아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에게 표를 준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에이, 뭐, 그냥 뭐, 가가지고 도장 찍고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표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내 잘못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보면서 야, 정말 나쁜 놈인데 지역구 관리는 너무나 잘해. 그 지역에 뭐예요? 뭐 혜택되어지는 사업 잘 따옵니다. 중앙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이 지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표를 줘야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한 표 준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었어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찍은 그 사람이 잘못된 정치,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악한 자들이 죄를 지어서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침묵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힘을 그 침묵에서 얻는 거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따가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악을 많이 지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죠. 마땅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죄악에 관용하고요, 침묵하고요,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노선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그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다, 옳지 않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자들은요, 그 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자들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피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나은 선택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을 꾀할 때요, 죄인들이 함께 걸어가자, 그 길을 걸어가자,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오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곳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받아도 나는 늘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나니.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가고요, 그들의 그 악과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것들,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거든요. 내 주변에서,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얽히기 싫어가지고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요, 함께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